오늘 설교 제목은요,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6월은 애국의 달. 6월은 애국의 달. 오늘 들어오시다가 주부 받으셨죠? 네, 애국 그랬어요. 사랑의 나라국. 애국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의 나라국 하는 거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 사랑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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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우리나라도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일본에게 35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의 김일성이는 소련제 탱크를 앞장서서 이 대한민국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을 했어요. 그래서 낙동강까지 다 밀려갔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서 광복하게 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형들이, 누나들이 6.25 전쟁에 나가 대신 싸워주고, 그래서 우리는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뭘까? 건강한 신앙이 뭘까? 기도 많이 하는 것만일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일까? 그것만 가지고는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감사하게도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조국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정말 항상 평상시에도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6월 달이 되면 더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 볼까요? 6월은 그래서 다 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다. 또 6월은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에게는요, 애국의 달이다. 호국 보훈의 달이다. 애국의 달이다. 볼까요? 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만이 아니라 애국의 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첫째로 6월 1일은요, 의병의 날입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 6월 6일은 제58에 맞는 현충일입니다. 6월 6일은 58번째 맞는 현충일입니다. 또 6월 25일은 6.25 남침 발발 몇 년이냐? 63년 되는 날입니다. 6.25 남침,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서 남침한 것이 1950년 6월 25일, 이제 63년 되는 날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6월 29일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이 끝나는 날. 2002년 그날 제2연평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오히려 적군을 또 더 많은 피해를 줘서, 그래서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 성전 11년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제일 어떻게 보면요, 큰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겼을까?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었을까? 무엇이 우리나라를 지켰을까? 애국심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애국심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그렇습니다. 애국자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켰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경제를 지켰습니다. 이만큼 행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죠?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란 우리 차례.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잊었습니다. 신앙이 뭐냐? 두자. 신앙은 애국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애국이다. 건강한 신앙은 애국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 그런 말 하잖아요. 애국심이 없으면 목회하지 말아라. 그죠? 애국심이 없으면 목회하지 말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고요.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뿐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시는 대한민국 애국가 1절 아닙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뭐가 애국인가? 다시 한번 애국 길에 대해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보다 더 행복한 시대, 건강한 시대를 물려주는 우리가 됩시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충일을 기념하는 애국. 그렇습니다. 호국 영령들이 계십니다. 애국 선열들이 계십니다. 또 국군 장병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분들이 아직도 보훈병원에 지금도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고통을 당하며 그 상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월남전에 가서 싸웠던 또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꿈도 자신들의 미래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은요, 그분들의 충절을 기념하는 날. 예배하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 그죠? 그런 사람을 찾아가 보는 거, 위로해 주고, 각 기도하는 거, 보살펴 주는 거, 이것이 애국이고 이것이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냐?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기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이건 다 그런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호국 영령과 애국 소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은요, 자기보다 그죠?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학생의 몸으로 희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성의 몸으로 앞장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2대 독자, 3대 독자, 4대 독자, 5대 독자. 자기가 죽으면 그 자손의 대가 끊어져 가는데도, 끊어져 불구하고 대가 끊기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요, 분열이 일어나서 전투장에 나갔고, 그들은요,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희생이 우리가 이만큼 공사 하나 되지 아니하고 자유 하늘 아래서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6월달이 되면, 적어도 현충일을 앞에 두면, 적어도 6.25를 앞에 두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그런 애국자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에스라가 이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애국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보고 에스더 9장 32절입니다. 에스더의 명령의 그 부름에 대한 일을 견고하였고 그 일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성경에는요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누구냐?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하나님 나라 애국자가만이 아니라 그들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국가 기념일이 되어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신명기 32장 7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나라 외에 희생하신 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역사,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역사 현장을 지켰던 분들, 그분들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애국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애국 사람의 우위는 잘 알면서도 자기 나라의 애국 전절을 잘 모르는 겁니다. 워싱턴 다 알아요. 에브라함 링컨 다 알아요. 근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위대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 사관학교 졸업생들이 한국을 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와서 이순신 장군의 유적비 다 찾아가서 다 참배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애국 선열의 우수만 54,460기가 있습니다. 애국 선열과 호국 영년의 피가 우리나라의 산 역사인 것입니다. 그분들의 호국 정신이,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한 애국 정신이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른 역사를 기억하고, 바른 역사를 기념하고, 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25를 기억하는 애국. 그렇습니다. 2010년 6.25 6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6.25 6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6.25 발발 연도가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청소년은요 58%가 100명 중에 58명이 6.25 언제 일어나는지 1950년도를 아는 사람이 불과 42%밖에 안 돼요. 58%가 모른다는 겁니다. 성인들은요 1950년 6.25 발발 일어났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 조금 나은 것입니다. 63.1%가 알고 36.9%가, 성인들도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36.9%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북한이 6.25를 일으켰다, 남침을 했다, 이것도요, 청소년은요 36%, 성인은요 20%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침했다,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요, 서울의 초등학생 35%가 6.25를 뭐라고 말하냐, 대한민국이 북침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자식들을 서울대학 보내려고 하고, 연세대, 고대, 인류대학만 보내려고 하고, 역사의식을 바로 모르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면 대한민국을 어떤 길로 가겠나 이거죠. (6.25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6.25를 우리가 온 국민이 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 6.25가 또 오지. 아세요? 왜 6.25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느냐? 또 6.25가 오지 않게 하려면, 그죠? 6.25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분명한 겁니다. 애국은 뭐냐? 애국은 뭐냐? 6.25를 바로 알고 바로 기억하는 것 애국입니다. 6.25는요 분명히 북한의 남침 전쟁입니다. 남한을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남침 전쟁을 일으킨 것이 6.25 전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아니하세요. 대한민국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만 주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어떻게 했어요? 남침했어요. 남침.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때 북한은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군인 3분의 1 이상이 모두가 다 애초를 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했습니다. 7월 20일에는요 대전까지 후퇴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을 자유화시키려고 북침했다면 이렇게 쉽사리 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군 피해만 총 62만 1,479명입니다. 전사가 13만 명, 부상이 45만 명, 실종 및 포로가 3만 2천 명. 포로 및 실종이 3만 2천 명인데 안타까워 그때 이후로 포로를 수용해달라, 그저 실종된 자를 찾자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일체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유엔군 피해가 총 15만 4천 명입니다. 전사 3만 명, 부상 10만 4천 명, 실종 및 포로가 유엔군도 9천 명입니다. 민간인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사망 및 학살 37만 명, 부상 22만 명, 납치 및 행방불명 38만 명, 피난민 32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고아 10만 명, 이상가도 1천만 명. 북한의 공산당들이 그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적화 야욕에 잡혀서 남침을 한 그 불과 3년 동안 일어난 그 비극인 것입니다. 북한 민간인은 150만 명이 피해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코 전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은 여전히 지금도 전쟁 준비합니다. 핵을 개발합니다. 핵 미사일을 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월의 마지막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전쟁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마귀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 동포를, 북한 주민을 학대하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핵을 개발하는 공산당은 우리는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 사랑합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은 싫어합니다. 북한 공산당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데 주인공들이 됩시다.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복음이 있는 한반도로 통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애국.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애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대한민국 국민을 만드셨을까?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향하여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 태어난 사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누가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국자입니다. 모세를 신앙 인원을 보지 마세요. 모세는 애국자입니다. 얼마나 모세는 애국한지 아세요?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심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백성의 죄를 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실 수 없다면 나를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로 기름에서 날 빼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안 돼도 좋습니다. 천국 백성 안 돼도 좋습니다.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입니다. 이게 모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엔 자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요, 뭐가 있어요?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애국심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이나 그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도 동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다면요, 우리는 뭐에 대한 나라 사랑한 마음이 불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모세만 그런가요? 사무엘도 볼까? 사무엘도요, 이스라엘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을 하니라. 이에 블레 사람이 굴복하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그죠? 사무엘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년 다윗도요,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 거장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셨다. 나라를 위해서 우셨다. 초창기 한국교회도요,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3.1운동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불사하고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그렇게 부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치 문제야. 나만 살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공동 책임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나라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합니다. 나라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그 두 자로 하면 뭐죠? 애국이지. 애국입니다. 지금 나라를 지키는 애국은 우리가 지금 나를 지켜야 되는데 거창하게 뭐 전투가 일어나서 전쟁이 가능은 아닙니다. 뭘까요? 지금 나를 지키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해보세요. 뭘까요? 절전하는 겁니다.
오늘 아시죠? 성찬주일입니다. 넥타이 풀렀습니다. 좀 덥죠? 참읍시다. 6.25 전쟁 일어난 것보다 나니까. 참자고요. 참자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참으세요. 참으세요. 또 나를 지키는 것이 애국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또 뭘까? 두 번째,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도 정치인도 기업인도 성도도 국민도 근로자도, 그죠? 기업하는 사람만 도둑놈이라고 보지 말고, 기업하는 사람 보고만 정직하라고 그러지 말고, 모든 근로자가, 모든 직원이 다 정직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난 이걸 10년 전부터 주장한 사람입니다. 정규직이 양보해서 일자리를 나누라. 그죠? 임시직이 지금 고통을 당하잖아요. 임시직을 기업인 보고만 다 해줘라 해지하라 하지 말고, 정규직이 근무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죠? 비정규직을 다 더 많이 같이 살자 하는 이런 운동이 기업인에게만 말하지 말고 정규직에게. 정규직도 어떤 사람들은요, 연봉이 8천만 원이라고도 하고 얼마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비정규직은 그것보다 3분의 1도 안 되고 4분의 1도 안 된다는, 같이 근무하면서, 그죠? 이런 말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인에게만 소리 지르지 말고 정규직이 양보해서 우리 같이 살자 하고 손을 내밀을 때, 이 땅은 불평하는 세력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하모니하고 연합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뿐만 아니라 자유, 또 민주주의를 우리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건강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통합할 것입니다. 연합할 것입니다. 하모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생활하고 행복한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시간에 가서 대지만 하나 더 말할게요. 뭐가 애국일까? 뭐가 애국일까? 네 번째는요, 국민을, 이웃을 뭐 하는 게 애국일까? 그렇죠. 전도하는 게 애국이죠. 이웃을 전도하고 국민을 전도하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전도. 6월 30일, 6월달 마지막 주일이 뭐 하는 주일인지, 인천 순복음교회가 뭐 하는 주일인지 아는 사람? 알아서. 하모니, 새생명, 전도축제. 저걸 보고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답을 걸어놨는데도 왜 그 말이 좀 별로 안 좋으니까. 네 번째 애국이 뭐냐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비판하기도 해.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훨씬 낫다.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전도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열매를 맺고, 성령을 받아야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애국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충일 잊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6.25 전쟁 잊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애국자가 됩니다. 애국자.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